이전에 교회에서 넌센스 퀴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쯤 됐을까요? 교회에서 그때는 넌센스 퀴즈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넌센스 퀴즈 할 때마다 나오는 퀴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그러면요, 그게 뭘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답을 해줘요. 에베소서.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구나. 에베소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아기 낳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넌센스 퀴즈를 듣고 막 같이 웃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마치 넌센스 퀴즈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를 처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읽다가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방금 전에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을 때니까 집중해서 읽었잖아요.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려다 보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3절부터 14절까지 핵심 포인트가 뭐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에베소서가 좀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저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구절마다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그냥 한 센텐스예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도요. 대화를 할 때도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 합니다. 이렇게 끊어하면 이제 핵심을 딱 아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였지?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이건가? 아닌데 또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를 것 같다 또 오면 이건가? 하는데 또 아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 성경이 에베소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딱 뚫어서 보기 시작하면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다가 여기 핵심이 뭐구나 딱 알잖아요. 그 핵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살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더군다나 에베소서 전체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을 잘 이해하면 에베소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에베소 3절부터 14절의 핵심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3절이 에베소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3절 말씀도 사실은 서술어가 많아가지고 한 번 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서술하는 게 많을 때는요, 제가 그 포인트만 딱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하고 동사만 찾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어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동사는 무엇입니까?
주시되. 잘하셨어요. 끝에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시되.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되.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격려하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복된 인생 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할까요? 저희 인물이 괜찮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가진 게 좀 있나요? 저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는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6절, 12절, 14절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14절에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복 주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좀 내용이 좀 분명치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읽고 나는데 제가 몰랐던 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 하고 딱 뒤로 넘어갔는데 좀 가다 보니까 복 주시되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는요, 유로게토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복 주다라는 게요, 유로게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헬라어는 그 뒤에만 변화가 되거든요. 유로게토스, 유로게사스 이렇게 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찬송하다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라는 게 왜 같은 단어에서 쓰여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사용할 때는 복 주다라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전통에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찬양한다는 것과 우리가 복받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복받는 그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송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음악을 준비하고요. 무슨 찬양을 해야 좋을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곡을 뽑고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있을까 하는 큰 기대를 저희가 갖고 미리 모여서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면 항상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돌아보면 이 찬양은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기팀이 기가 막히게 연주해서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언제 드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알 때 드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로병원에 목요일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한 20-30분 정도의 그 할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양로병원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들어가는 곳이 양로병원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전에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인데 아마 그곳에 있으면서 제 생각은 나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 좀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할머니들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처소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박수 받은 것은 진짜 아주 몇십 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을 다해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목소리를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찬양도 하다가 설교도 그냥 막 질러서 하거든요. 그 마지막 찬양할 때쯤에는 목이 힘들어가지고 잘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냥 기타 하나 조용히 치면서 그냥 조용하게 이끄는데 이 할머니들 은혜를 받으니까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게 찬양을 하는 거야. 그 힘없는 분들이, 그 연약한 분들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할머니의 손을 막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만들어서 외형적으로 그것을 그 형식이 필요는 하지만은 그 형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복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확신 가운데 온전히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기를 하는데, 열심으로 모든 것을 참여하기는 하는데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신의 삶에 그렇게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뭔가 살아갈 때 안 되던 게 뻥뻥 뚫리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도 되고요. 또 자녀들도 잘 크고요. 몸도 건강한 것 같고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를 보면 별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앞이 막막할 때도 많고 그럴 때 스스로 회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복 주시되라는 표현은요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자체가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복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은 저주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죽은 자가 되어야 할 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간의 복을 남겨주셨어요.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나 이 복은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복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복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복받았네 하는 그런 복들이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유익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 그러한 저주 아래 있는 복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복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온 인류가 서게 됐고 그 상태에서 복이 없고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명하게 나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일부분은 그리심산에 서라라고 얘기하고요, 일부분은요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가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복을 선포할 때 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복이 막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데요, 내가 받는 복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것이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발산에 선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그 저주는요, 저주 아래 있으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고 내가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좀 바라는 마음은요, 적당히 중간에 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영위해가면서 그냥 복만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복에 서든지 저주 앞에 서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좀 잘 먹을까? 뭘 좀 잘 입을까? 이 땅에서의 복, 그것만을 누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 너머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저주를 깨트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만 나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저주를 깨트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성스러운 복,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복이 있는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나의 육체적인 복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육이 하나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영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여기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 여기서 그냥 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걸 좀 구분해보면 ever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강조하는 것이 강조.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복을 다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을 조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복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란함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있는 그 저주를 다 파하고 복을 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진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내려주는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이제는 그 믿음을 보고 나의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요, 그냥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한 문장을 저희가 읽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가서 내가 구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교회에서의 그 하나님한테 복을 좀 받기 원한다 하면서 마음을 내놓고 정성을 들여도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고요, 4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옵소서 라고 구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사오니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구합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저주로 망가졌던 삶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붙들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땅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복받지 못한 사람같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흐물흐물 사지 마시고 자신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하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비한 진리를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배회하고 어디서 나에게 도움이 올까 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영위해 나아가며 하나님 이 땅에서 망하여질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붙드시고 복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